어, 제가 이 하늘의 교회에서 2019년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사역을 하다가 해밀턴 두사랑교회로 부임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딱 지금부터 6년 전이죠. 지금 만 6년이 지나고 지금 7년째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3년이 지난 후에 한 번 더 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니까 이제 한 30% 정도가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후로 또 3년이 지나고 오늘 왔습니다. 저도 예상으로는 이제는 한 60% 정도는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 때 보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절반 이상은 다 알겠더라고요. 참 그분들은 또 다 이제 더 젊어지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젊어지신 분들이 저를 보니까 또 더 저를 보고 또 젊어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자리에서 또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 또 참 보면서 반갑고 좋기도 하고 참 신실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 또 한 가족이 되어서 주님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되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가족으로서 서로 사귐이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자유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파푸아 뉴기니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에 저녁을 먹고 제 아내와 함께 정리를 하고 기도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이제 하는데, 밖에서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음도 같이 조화를 해가지고 화음을 넣어서 아주 아름답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싶어서 이제 한번 내려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청년들과 그 아이들이 거기서 밤에 다 이렇게 못 쓰는 그 트럭 위에 앉아서 거기서 예배를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듣기가 좋았습니다. 물론 세련된 음악과 또 현대적인 감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게 조금 촌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의 특징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영적인 깊이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사진도 찍고 또 녹음도 하고 같이 부르다가 이제 다시 올라왔습니다. 사진 찍고 녹음하고 이렇게 녹음을 한 것은 그들의 노래나 스토리를 녹음을 해 놓으면 그들의 언어를 연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다 하고 올라왔는데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 동네에는, 그 마을에는 10시가 넘으면, 밤 10시가 넘으면 조용하기로 다 약속을 해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떠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들어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렇게 한밤중에 노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매로 맞아서 온 몸이 욱신거립니다.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워져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서 전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한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여종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 여종에게 들린 그 귀신을 쫓아냈던 것이죠. 그 여종은 점을 치면서 그 주인에게
많은 이렇게 유익을, 돈을 벌게 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귀신이 쫓겨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도 없었고, 또 그 종의 주인은 금전적인 유익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넘겼습니다. 상관들은 옷을 찢고 매로 때리면서 이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 바울과 실라는 이 온몸이 통증이 있고 또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었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쁨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한밤중에 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시간적으로 한밤중일 수는 있지만 그 또 상황적으로는 참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보통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시간적인 한밤중인 것과 마찬가지로 상황적으로도 역시 한밤중이지 않습니까? 참 앞이 캄캄하고 억울하고 또 소망이 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한밤중에 상황에서 그들은 원망이나 신세 한탄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역시 인생의 한밤중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한밤중보다 상황적인 그 한밤중이 우리로 하여금 더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질병의 한밤중도 있습니다. 자식 문제로 인해서 한밤중일 수도 있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비즈니스가 한밤중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이런 한밤중에 찬양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밤중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밤중의 찬양은 마음을 다하는 찬양이 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 부르는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찬양이 됩니다. 방금 읽은 25절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은 깊은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최상급으로 쓰여져 가지고 가장 깊은 감옥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햇볕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워진 상황입니다. 착고는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벌리고 양쪽 발목을 채우는 것이죠. 이 정도면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그들은 찬양을 불렀습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시간적으로 한밤중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황도 역시 한밤중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탄을 하겠죠. 아니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축복하지는 않더라도 좀 형통하게 해줄 수는 없었습니까? 하고 불평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들은 감격을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사도행전 5장 4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들이 부르는 찬양은 마음을 다하는 찬양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찬양, 어떤 찬양일까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까지 새벽 기도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강해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새 노래로 찬양한다 하는 이 대목에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 동안 한참 흐느껴 울었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감동이 그대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라는 말은 최신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질적으로 새롭다 하는 말입니다.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과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것은 내용과 의미, 감격이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본질적인 새로운 노래,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청년이지만 교회의 찬양대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저는 별로 노래를 잘 못하지만 지휘하시는 장로님이 저를 찬양대에 들어오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가장 친한 친구가 노래를 아주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찬양대에 들어갈 때에 저도 함께 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당시 저는 신앙 때문에 부모님께 늘 두들겨 맞았습니다.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고요. 처음 엄청나게 맞기도 했고요. 그랬습니다. 그때 저의 상황은 예배 드릴 때마다 때로는 한밤중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날도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찬양곡이 정말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얼마나 흐르는지 그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파트를 맡았던 그 파트도 역시 제 눈물 그리고 또 목이 메임 이것 때문에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지휘자 장로님이 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보통 지휘자님들은 이 사람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다 같이 듣지만 이 소리는 저 사람이 내는 거다 하는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도 이 눈물이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장로님과 눈이 탁 마주쳤습니다. 장로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하는 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 다 안다. 예. 그럴 때 제가 불렀던 그 노래, 이것이 바로 새 노래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찬양이었고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가끔씩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지만 천국에 가면 날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비밀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가슴 벅찬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음악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좋거나 박자가 잘 맞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부르는 그런 마음의 노래입니다.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구원의 스토리,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러브 스토리가 있는 그 사람들이 터질 듯한 가슴으로 부르는 노래, 그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거룩을 지킨 성도들이 천국에서 부를 수 있는 그 노래, 그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온갖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실 때에 우리가 목청껏 부를 수 있는 노래,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목이 터져라 부를 수 있는 그 노래, 그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전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아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손해가 이 땅에 살 때에 당장 보상으로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이런 인생이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바로 마음을 다하는 노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부른 찬양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다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혹시 인생의 한밤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찬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한밤중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밤중에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을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방금 읽은 26절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그리고 문이 곧 다 열리면서 모든 사람들의 묶여있는 그 매임이 다 끊어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시고 산이 크게 진동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역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큰 재앙이죠. 이것을 나타내는 사건이 우리가 하나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의 일입니다.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군사력으로 보나 지리적으로 보나 이미 유다의 패배가 예상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이때가 바로 유다와 여호사밧 왕에게는 바로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어떤 찬양을 했는지 역대하 20장 21절에 잘 나와 있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복병을 두셔서 유다의 적군들을 다 무찔러 버렸습니다. 먼저 암몬과 모압이 합해가지고 세일산 거민들을 다 죽여버렸죠. 세일산 거민들이 죽고 나니까 유다와 암몬과 모압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웠습니다. 그래서 다 멸망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큰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축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바울과 실라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그들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고 또한 큰 기적을 불러오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악한 사단은
바울과 실라를 꽁꽁 묶어 두면 꼼짝도 못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못하고 낙심해서 돌아갈 줄 알았죠. 그러나 찬양을 하니까 악한 세력의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사단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의 매인 것들이 다 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의 찬양은 어두움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인생의 한밤중에 우리가 그 상황에만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50편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생명이 있는 자라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찬양하라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들만 찬양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리는 사람만 찬양하라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한밤중이며 일어설 수조차 없다고 하더라도 호흡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모든 상황이 다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한밤중의 상황이든지 한낮의 상황이든지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비록 우리 인생의 문제가 내 마음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은 한밤중이 아니라 새벽입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새벽을 맞이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밤중의 찬양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34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밤중에 부르는 찬양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을 했을 때에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서 자결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쳤죠.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하고 외쳤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들고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에 그 상처를 씻겨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였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은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양을 함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간수의 가정에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갇혀있던 다른 죄수들에게도 역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는 겁니다.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지만 죄수들은 아무도 도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곳에 함께 있는 죄수라면 대부분이 흉악한 범죄자임이 틀림없습니다. 옥문이 열렸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요한 밤중에
죄수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어두운 감옥 안에 바울과 실라가 함께 기도하고 부르는 그 찬양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는 아주 그 파장이 멀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파장이 멀리까지 갈 뿐만 아니라 한밤중에 찬양은 사람의 영혼 깊은 곳까지 터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사람들의 영혼까지 만져주는 그런 것을 볼 때에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인생의 한밤중에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바로 그들의 영혼 깊은 곳까지 만져주고 터치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새 노래로 가슴 터질 듯한 그러한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참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참 저의 마음을 울렸던 것도 역시 아마 그들 마음 가운데,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지만 사람들도 역시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듣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봅니다. 성도들이 잘하는 일도 보고 있고 잘 못하는 일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도 세상 사람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도 그들은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수들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두 사람의 모습도 보고 있었고 그 소리도 들었으며 그들의 기도도 역시 엿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감옥이 흔들렸지만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고 그 안에 있던 흉악한 죄수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도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만약 자신들이 도망하면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사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 그 당시의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죄수들은 도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죄수들이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찬양의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보내고 나면 전도를 할 수 없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오히려 가장 흉악한 그 죄수들에게 전도해달라고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 준 꼴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그 한밤중의 찬양은 죄수들의 영혼을 구원하였고 더 나아가서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까지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개봉된 한국 영화 중에 시인의 악단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기독교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의 배경은 북한입니다. 대북 제재로 외화벌이가 막힌 그 북한이 국제 지원금 2억 달러를 얻기 위해서 가짜 찬양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기독교 연맹 앞에서 가짜로 부흥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해하던 그 보위부 장교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변화되었던 겁니다. 이 영화는 북한 이탈 주민이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한 배우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실제로 배우들은 찬양하면서 이 연극 중에 그 영화를 찍는 중에 찬양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고 또 버스를 타고 촬영 장소를 가는 내내 그 영화 속에서 부를 찬양을 연습하면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우들 중에는 영화를 찍는 중에 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중단했던 그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한 그런 배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찬양의 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영화 속에는 보이브 장교가 믿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찍던 배우들 중에서도 역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사도행전의 사건 속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갇혀있던 죄수들은 옥문이 열렸지만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도망하면 간수가 사형을 당하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도망하지 않았으며 감옥에 남아 있어서 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들의 행동을 가리켜서 그들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갇힌 자가 된 그 바울과 실라,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죄수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주님은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다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붙들린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3일 동안 스스로 무덤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했습니다. 네. 이들은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원해서 갇힌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 그리고 감옥에 갇힌 죄수들과 같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죄의 결박에서 풀려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갇힌 자 되고 스스로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한밤중이라는 말은 시간적인 한밤중이라기보다는 상황적인 한밤중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린다는 것도 역시 노래로서 찬양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이러한 의미가 더욱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한밤중인 것과 같이 암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감사하며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또 그리고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의 영향력은 찬양하는 사람 개인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것으로 인해서 그 찬양하는 장소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있는 공동체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한밤중에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동인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스스로 갇힌 자가 되어져서 찬양으로 인하여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